원래 이 잠언의 말씀은요, 왕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지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왕의 아들들,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들은 다 그 왕인 아버지가 주는 지위에 따라서 왕의 신하들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왕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고관 대작들,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을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잠언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아서 그 엘리트들에게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러한 말씀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들, 원래는 왕과 그 사회의 엘리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은 모든 백성들, 저나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인들이 다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백성들이요, 이전보다는 더 많이 자유롭게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성전에서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까?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이제 끌려갔던, 이 포로로 흩어져 갔던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나그네들. 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회당이라는 곳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우리 이제 교회 모임 같은 거죠.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뭐 성전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그 회당에서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이 잠언과 같은 말씀들, 전도서와 같은 말씀들은 왕의 아들들이나 엘리트들만 들을 수 있었던,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회당에서, 그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치 왕의 아들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비록 우리들은, 자기들은 신분이 포로기 이후에 비록 왕의 아들들은 아니고 다 포로와 같은 그런 신분이지만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바로 왕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자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신분은 포로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치 왕의 아들들과 같은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왕의 아들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오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이 땅을 참 지혜롭게 잘 경영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3장 27절부터의 말씀은 권세와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내 힘에 내 손에 권세가 주어진다면, 힘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다면 마땅히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 즉시로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권세, 즉 힘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혹은 나랑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손 안에 주어진 이 권세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권세는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즘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아마도 설교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민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일 거예요. 진짜 그런 권세한테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한테 그들이 잘못해도 다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사실은 복종하라는 거는 절반만 본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하셨다라는 것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근원이 사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위임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날고 기는 것들을 다 네가 다스리고 경영하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지위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권세에 복종도 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권세를 가진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달부터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그 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 왕은 늙어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더워지지 않는, 이제 거의 산송장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요,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이지만 사실은 장남과 같아요. 위에 있는 형님 세 분이 다 죽었거든요. 하나는 셋째 형한테 죽고, 그 둘째 형은 몸이 병약했는지 아마 그래서 죽은 것 같고, 셋째 형 압살롬은 반역 일으켰다가 죽고, 이 사람이 지금 장남이고 어떻게 보면 적자예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경황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될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부르고 자기의 형제들 솔로몬만 빼고 나머지 형제들을 부르고,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잔치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왕으로서의 권세와 지위를 당신들하고 똑같이 나눌 테니까 당신은 여전히 이제 내가 왕이 되면 군대 장관하고 계속해서 제사장 해먹고 너는 왕의 아들들로서 내가 잘 봐줄게. 뭐 이런 잔치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 계획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 늙고 죽어가는 힘없는 다윗이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을 합니다. 참 굉장히 과감하고 결단하고 분별 있게 민첩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장남이고 장자이고 적자였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10번째 아들이고 사실은 정통성도 없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뭐 크고 작은 권세를 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 모든 그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손에 이웃에게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베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내가 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기업을 이루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공하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고 내가 이 성공의 열매, 이 권세의 열매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웃에 대하여서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안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못 주겠다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야 내일 오면은 내가 준비되는 대로 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그런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손에 그런 힘이 주어졌는지, 지금 내게 여분의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권세는요 사실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공동체를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 국민을 위한 것, 우리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고, 또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까닭 없이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에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괜히 까닭 없이 다투게 되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여기 개발할 거야. 내 뜻대로 여기 이렇게 내가 뭐 내 집이니까 전세금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뭐 5천만 원 올리고 1억 올리고 내 맘이야. 싫으면 나가.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권세와 힘을 이야기하면서 참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힘이,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그 힘이 사실은 나를 높이기도 하는 거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그 권세를 통하여서 자기와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나라의 요직과 잘 되어지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왕위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자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신하들만은 잘 살게 해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데 기지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손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강성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손에 베풀 만한 힘이 있으면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랑의 쌀 헌금 사역한 거 보고를 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209만 원을 총 헌금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우리 구제부에서 사랑의 쌀 사역 그 이제 집행을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장애 시설들 그리고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쌀을 구입해서 한 포씩, 두 포씩, 어떤 데는 네 포씩, 다섯 포씩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구제부에서 참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민망하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쌀을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참 우쭐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참 다짐을 하거든요.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쌀 헌금을 했는데 구제부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린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가 가지 않지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제 연락들이 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한테 고마운 거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제부에서 알아서 이제 다 수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헌금한 것 그렇게 나눠드린 건데 인사는 제가 혼자 다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직위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감사의 말을 돌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그리고 왜 이런 자리에 왜 이런 인사를 받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자리 가운데 베풀 힘을 주시는구나, 지위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최순실 사태가 난 게 참 안타깝고 다들 이제 막 너무 또 속이 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나게 되어진 게 뭡니까? 비선실세라는 말 이번에 처음 나왔죠. 공직에 있지도 않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 딸 말 타는 걸 위해서 우리나라 진짜 굴지의 대기업이 동원돼서 돈 갖다 주고 말 사주고 그 사람 사업을 위해서 문체부 차관이 대통령의 수석이 비서관인 경제수석이 또 민정수석이 가서 뒤 다 봐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들이 차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저기 무슨 또 외교관도 이렇게 막 그 사람 사업을 위해서 세우고 도와줬대잖아요. 베트남입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의 지위를 주고 문체부 차관의 지위를 주고 대통령 비서노로 잘하라고 경제수석 지위를 주고 민정수석 지위를 주고 비서실장 지위를 준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도우라고 그런 지위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를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를 잘 경영하라고 우리나라 분단되어 있어서 나라도 조그맣고 수출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고 저 북한에서 진짜 이상한 소리 한 번 하면은 주가가 쭉쭉 빠지고 힘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 이렇게 잘 보살펴서 백성들하고 잘 살아가라고 그런 지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섬겼어야 되는데 대통령 오랜 친구 한 사람 위해서 자기들에게 줬던 이 권세를 그 사람한테 다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게 결국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나라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그 개인들에게도 참 얼마나 큰 비극이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힘, 권세를 공동체와 이웃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쓸 때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결국 그 힘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이웃과 국가도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값비싼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힘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울 수가 있죠.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 작은 지위.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것을 참 함께 잘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참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잘 선용해야지 라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느냐?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계속해서 잠언의 지혜자가요,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완전한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배워야죠. 계속 들어야죠.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여러분 잠언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말씀이 되풀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만 봤지만 어떻습니까? 1장에 했던 말 또 하죠. 2장에 했던 말 또 하죠. 4장 가면요 3장에 했던 말 또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 한 번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학교에는 그래서 졸업이 없어요. 평생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아야지 지혜로워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권세와 힘 역시 지혜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한 그런 임기들이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대통령 단임제지만 국회의원 3선하기도 하고 4선하기도 하고 5선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재선하고 3선하고 4선하고 하게 될까요? 물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저 사람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인정하니까 계속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이 나라를 섬기라고 국민이 준 이 특권과 권세를 자기 치부하는 데만 쓰지 않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데를 위해서 열심히 법도 만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잘 풀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3선하고 4선 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중에 진짜 국무총리 해도 될 것 같고 대통령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깜이다라고 백성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요, 그 힘이 참 그 자리마다 있는 그 힘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막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하여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예. 삼선하고 사선한 국회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성실히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당선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누리고 얻기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 나눠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나눌 때 그게 당장은 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한 계속해서 채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채워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힘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세상에 조금이라도 권세와 힘과 지위를 얻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힘이 있으면 나 이렇게 하겠어 하기보다 먼저 내가 지금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에서 여러분 잘 떼서 또 지혜롭게 잘 베풀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또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현, 참 힘든 국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갑을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갑질한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갑이 을에 대해서 내가 갑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참 부당하게 관계를 맺고 대우를 맺더라도 을이 그거를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갑을관계, 갑질관계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갑이 힘이 없는 을에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강요하고 부담을 지우는 거, 갑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많은 경우 을의 입장에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나 권세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을의 입장이 있어서 막 갑의 입장을 막 흉보고 욕하고 비난할 때 있잖아요. 작년에 땅콩회항 사건 났을 때에도 그랬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 났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갑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 그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은 저 사람에게 힘을 한번 줘봐라, 권력을 한번 줘봐라, 돈을 한번 줘봐라. 그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날 거다. 지금 최순실 욕하고 그런 또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우리들 중에 대부분도 아마 그런 힘이나 권세가 주어지면 똑같이 그렇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난하면서 사실 우리도 갑이 되기를, 내 손에 힘이 있기를, 내 안에 돈이 있기를, 내 안에 그런 지위와 명예가 있기를 우리도 너무나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갑을관계가 명확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갑이 되고자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갑이 되려고 하는지, 왜 내 손에 힘을 주려고 하는지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저 권세와 힘을 얻어서 나 한번 자수성가 해보려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한번 우리 집안 잘 세워보게 하려고, 여러분, 의로운 갑이 되어서 을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갑을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그러한 권세와 힘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 만한 자에게 힘을 같이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평안히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그 손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고 귀한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어지는 것 자체가 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